성경에 많은 사람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분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죠? 채찍질 당하시고 돌로 맞으시고 정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스테반 집사님이에요. 성경에는 그 스테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딱 2장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저처럼 큰지 작은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6장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6장 우리 6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밝고 아름다웠으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이 스테반의 그 표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표정을 보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뭔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표정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7장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54절 말씀. 준비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거늘.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거늘. 그 스테반 집사님의 천사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찔려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뭔가 있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뭔가가 있구나. 그런 표정을 보면서 그 당시에 핍박의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회심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죠. 네. 여러분, 얼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얼과 굴이 만난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쉽죠? 근데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는 10개의 굴이 있대요. 그 중에 얼굴에 7개의 굴이 있다고 합니다. 굴이 뭔지 아시죠? 다 뚫려 있는 거. 얼굴 한번 보세요. 몇 개 있는지. 눈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코는 콧구멍이 2개고, 귀는 2개고, 입은 하나죠. 그래서 7개의 굴이 얼굴이 있어요. 여자분들 보세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똑같이 7개. 8개 있으면 병원 가셔야 돼요. 네, 7개 다 어디 있어요? 굴이 있어요. 근데 얼굴에는 굴만 있는 게 아니지요. 얼이 있다는 거예요. 얼이. 이 얼은 무엇입니까? 내면의 정신을 이야기해요. 내면의 정신. 마음이 얼굴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은 속일 수가 없어요. 얼굴을 보면 나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김수호 권사님도 젊지만 얼굴 보면 조금 나타나잖아요. 죄송하지만. 얼굴을 보면 건강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얼굴에는 감정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 삐졌는지, 안 삐졌는지.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얼굴에는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살아온 인생이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얼굴에는, 믿는 자들에게 얼굴에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우리는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빛나는 그 얼굴은 스테반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이 스테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늘어가면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 말씀 증거하는 일, 거기에 힘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 이후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반 집사님이에요. 그 스테반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또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말함을 능히 당할 자가 없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스테반을 잡아들이려고 사람을 매수합니다. 거짓 증언으로 공회에 잡혀 신문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반은 변함없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모습이 천사와 같다는 것이죠. 스테반이 증언을 듣고 유대 지도자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스테반을 죽이고자 일으키다가 돌려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테반 집사님은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순교하는 장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떻게 순교를 하셨어요? 오늘 59절 말씀, 7장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느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스테반은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모습과 흡사하게 죽기까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순환교회 성도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스테반 집사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스테반 집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위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렇잖아요. 돌려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을 비방만 하면 살려줄 텐데 그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끝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지켰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다니엘이 왕의 다른 신에게 전하면 사다굴에 넣기도 한 이 왕의 조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그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옳다고 할 때 틀린 것을 지적하기 쉽지 않아요. 반대로 모두가 틀리다고 할 때 혼자서 옳다고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오늘 이 스테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절대 변하지 않는 신앙을 지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맞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스테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권력을 바라봅니다. 물질을 바라봐요. 지식을 바라보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55절 말씀 준비 시작. 스테반이 독점 충만하여 하늘을 올라오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분에 겹친 것을 보고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구약의 위대한 왕 다윗왕 아시죠? 다윗왕을 사울 왕이 엄청 괴롭혔어요. 왕이 못되게 막 괴롭혔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왕이 참았어요. 근데 너무나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화가 나죠.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살려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가 먼저였다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스테반의 위대한 점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았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라보았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것 같아요. 바라보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바라보면 어떠십니까? 서로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끼리 서로 뭔가 닮아가고 있어요. 서로 다르게 생겼으면 부부 아니에요. 의심해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어울리다 보면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를 닮아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아버지의 습관을 내가 하고 있어요. 자녀의 그런 모습이 나한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친구도 마찬가지죠. 바라보고 있으면 서로 닮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느 거 하나도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당시 얼마나 국방이 많은 때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는 자라고 하면 이를 갈고 미워하던 때였어요. 사람들은 스테반이 신성 모독죄로 씌워서 고발해서 공회 앞에 세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공회 중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늘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은 스데반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나는 바라보는데 한 사람 바라보지 않아 봐요. 그 관계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계속 바라봅니다. 남편이 안 바라봐요. 그럼 아내는 삐집니다. 그 관계는 깨져요. 서로 바라봐요. 오늘 스데반은 돌려칠 때도, 맞을 때도, 죽을 때도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최후의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주 예수의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려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령께 성령,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사랑하는 선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뒤를 따르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완전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6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때문이에요.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 때문이었어요. 오늘 스데반이 그랬어요. 주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7번만 하면 되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그게 어떤 이야기죠? 끝없이 용서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어요. 고백하고 있었죠. 그래서 스데반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주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도대마다 죽어가면서도 용서를 부르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충만하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3절 말씀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8절 말씀에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10절에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7장 55절 말씀에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오늘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한결같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 성경이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할 때 사도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왔어요. 하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넘쳤습니다. 이게 바로 충만이에요. 충만은 무엇입니까? 가득히 차서 넘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넘쳐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악계 성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넘칩니까?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넘치려면 우리가 넘치게 믿어야 돼요. 넘치게 믿어야 넘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대충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해야 돼요. 내 온 마음, 내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넘치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무수한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왔으면 우리가 대충 기도하고 대충 예배드리고 그냥 대충 그냥 예배 끝나고 그래 아멘하고 밥 먹고 가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충만하게 거룩하게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간다. 예를 들어서 말씀의 강에 우리가 잠깐 발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뛰어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을 충만하게 적셔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합시다 하면 3분, 마일 3분이라고 하죠. 3분에 못 넘겨요. 기도의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 줄 때까지, 아니 정말 이 마음의 부으심과 예수님의 마음 느껴질 때까지, 그게 응답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게 충만한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령 충만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손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5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장면이 쭉 나타나요. 이 설교도 주님과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선포한 담대한 설교였죠. 여러분, 누군가를 닮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그러면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주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예수님과 주님과 충만한 기도가,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거 아닙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 부르짖고 오늘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아니,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해나를 딱 키우잖아요. 제 딸이 해나예요. 해나를 키우는데 딸이 해나가 저한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많은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요구 가운데 해나가 태어나서 저한테 첫 번째로 뭐 해달라고 했던 건 들어준 것 같아요. 저한테 뭔가 첫 번째로 아빠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해달라고 했을 때는 아주 깊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보면 지금 수많은 요구를 제 딸이 하고 있어요. 뭐 해달라. 근데 그때는 어떡합니까? 딸을 보고 해줘요. 절대 그냥 안 해줘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딸을 보고 쟤한테 꼭 필요한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저걸 해줄까 말까를 고민하게 돼요. 근데 고민하지 않고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때 뭡니까? 감동이죠. 제 앞에서 이쁜 짓을 했다든지 착한 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너무나도 저의 기분을 좋게 했다든지 그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을 거예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들어주셨어요. 너무나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도가 점점 응답받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죠.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딸 해나의 기도가 아니라 해나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선별해서 들어주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해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요. 믿음의 분량만큼 더 부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유치원 때 유치원생만큼 부려지기 원하시고 내 믿음이 대학생 되면 대학생만큼 부르기 원하세요. 맨 처음에 아빠라는 이 단어 이야기했을 때는 그 아빠라는 단어 때문에 감동이지. 지금 여러분이 아빠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감동하겠습니까? 건이가 홍보사님한테 아빠! 감동해요? 감동해서 주세요? 아무 말 없잖아요. 그래요. 지금 원하는 건 아빠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분량, 그것을 원하세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 그만 기도해야지.